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면 누구나 시원한 바람,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 그리고 차가운 음료수 한 잔, 굉장히 절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꿈 대단한 것 같고 우리의 계획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도 공급되지 않으면 어찌할 바 모르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오늘 내가 숨 쉬는 것이, 내가 오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줄 알고 이 은혜는 잊은 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받고 내 생각, 내 계획만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회개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름, 이 한 계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계절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계절이 조금만 버티고 견디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견딜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예배당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8월에 아프리카를 다녀오게 될 텐데 가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곳에서 살았던 일들이, 그냥 다 잊고 살았던 그 일들이 이제 간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복음을 들고 차를 타고 먼 동네를 오지를 들어가면 그곳에서 피부가 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받아요. 간식이라도 조금 들고 가서 주노라면, 그리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사진이 원체 흔해서 우리 월급값이 좀 비싸서 거절하지만 거기는 사진 한 장 찍으면 난리가 나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살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에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때는 조금 원망도 했어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굳이 이런 선택을 하셔서 본인만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큰 다음에 가시든지. 한참 제가 중2 때 나갔거든요. 그때 중2 뭐 이런 사춘기 그런 말이 있는 줄 알았으면 좀 한번 버텨보았을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건 뭐 다 간다니까 저 혼자 한국에 남을 수는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딸려가서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살면서, 그래서 저는 웬만한 집 살아도 불편한 걸 잘 모릅니다. 그냥 대충 콘크리트로 빚어서 찍은 벽돌 쌓고 위에 슬라브 하나 탁 치고 무더운 곳에서 을에 더운 줄 알고 살고, 아프리카니까 더워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문제도 많고 골치도 아프고 불편하고 병도 많고, 저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꽤나 고생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것들 생각하면 뭐 원망할 일들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세상은 그래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은혜도 필요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특별히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시절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도무지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재능도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불러다가
훈련시키셨구나. 그래도 그거 경험한 걸로, 그 은혜 누린 걸로, 그 현장을 보는 것으로 목사 되게 하시려고 준비시키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함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 한 주간 우리가 사역을 앞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폭우가 온다고, 태풍이 몰려온다고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솔직히 기도회 하는 동안 비 온 날은 월요일 하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은 비 오다가 기도할 시간쯤 되니까 더 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날씨가 금세 더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참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내가 목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삶으로 전환만 시켜놔도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큰이나 찬양팀 찬양하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야 목사니까 또 제가 하자고 그랬으니까 제가 수고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우리 큰이나 찬양팀 다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매일마다 저녁마다 남들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30분씩 찬양 인도하시고,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얼마나 일찍 들어오시는지 화요일부터는 일찍 오시더라고요.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 끝날 쯤 오면 앉을 데가 없어요, 자리가. 그러니까 통로에 앉아야 되고요, 저 밖에 의자 갖고 가서 앉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소예배실에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일찍 오시더라고요. 예. 제가 한 7시 한 30분 되면 먼저 가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이 시작돼서 딱 일어나면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고, 사람이 보기에도 주를 위해 모이는 것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만으로도 이번 여름 사역이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 은혜 주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주신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여름 무더운 것 같고 버티기 힘든 것 같아도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직도 그 소망을 찾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 영적 무더위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갈증을 멈출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내버려 둬요. 어차피 예수도 전하지 않고 알아서 죄 짓는데 괜히 가가지고 사탄이 건드려봤자 사탄 보고 깜짝 놀라갖고 회개하면 큰일 날까봐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둬요, 알아서 죄 질 때. 근데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사탄이 비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시험 줘요. 사탄은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를 줘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 예수에서 살아? 예수 위에서 사는데 이래도 너 예수 위에 살 거야? 라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사단은 꼼짝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영적으로는
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만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강서중앙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줄 믿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사명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한 강서중앙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27권 중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 가운데 한 권이며 동시에 가장 장이 내용이 적은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때는 마가복음과 모든 복음서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를 볼 때는 절대 한 권만 보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설교해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경우도 더 많이 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마치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설교하기 위한 참고서 정도로 이해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마가복음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이 그 어떤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러므로 다른 복음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마치도 뼈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가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활동이 가장 생동력 있게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마가복음의 가치가 원래 가치 있었는데 사람이 그 가치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었지요.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의 제자는 우리 주님 닮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가장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봄으로 어떤 것이 예수의 제자인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매우 적합한 말씀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요,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의 통역을 담당했던 마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 통역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일에 매우 충성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에 들은, 그가 배운 예수에 대해서, 그가 느낀 예수가 아니라 그가 전에 듣고 배운 예수에 대해서 그대로 그림과 같이 설명하듯 옮겨 적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매우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복음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을 집중하곤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나오든 그들이 무엇을 하연 그들은 조연일 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일은 오직 예수에 관한 복음만 기록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를 이제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행함으로 기어고 복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 외에는 관심 없었고 오직 예수, 그 길만은 가기를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훑어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 죄악된 것인데 우리의 계획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의 따가운 햇살, 조금의 많이 오는 비만으로도 어찌할 바 모르는 능력 없는 인생인데 내가 내 계획 세워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획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일과는 당연히 반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을 내가 세워놓고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뒤늦게 가서 뒤적거리면 불편한 거예요. 야, 어떻게 다 이거 지키면서 살아? 어떻게 다 이거 따르면서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원하는 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니까요. 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 오직 예수,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감당할 만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예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길대로만 살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그렇게 기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우리가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집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내가 내 회사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내가 머무는 모든 것을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럼 나의 행실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어떤지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내 죄들, 죄인 줄은 모르고 그냥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들. 그런데요, 내가 전도해야지 마음을 딱 먹는 순간 그게 죄인지도 몰랐고 그게 흠인지도 몰랐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 예수 복음 들고 살아가면 죄질 틈이 없어요. 내가 예수 생각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죄질 정도로 대담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그러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 길을 가게 하니까 그 한 주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가 너무 좋았어요. 고민할 새가 없었어요. 이번 한 주는요,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또 기도도 하지만, 그런데 고민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수도 없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에 인도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껏 할 수 있는지. 특별 새벽 예배 이렇게 하면 집에들 가셔야 돼가지고 기도를 마음껏 못 하는데 특별 기도회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저녁에 하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 주 한 주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원래 찬양 훨씬 더 잘하고 목소리 훨씬 더 멋있는데 지금 좀 이상하지만
뭐 저는 가수가 아니고 저는 성우가 아니니까. 제가 한때는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기도에 막 몇 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만 소리를 내도 금세 안 좋아져 버려서 야, 이러다가 찬양을 못 하겠구나 하다가 기도를 설설설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 인생의 사역을 제일 못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네가 가수냐? 네가 성우냐? 목소리를 주신 건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지. 복음 못 전할까 봐 고민을 해야지. 목소리 상해가지고 노래 못 부를까 봐 고민해서 기도를 안 해.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목소리가 상할까 봐 기도 안 하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여지가 조금씩 있어요. 그죠? 내일 내가 찬양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찬양에 또 사명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사는 길, 그때에 오직 예수,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거 제일 잘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암만 생각해도 우상과 종교가 국가고 삶인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매 순간의 삶에서 이 복음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복음 한번 전할 수 없는데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냥 오직 예수 삶 가운데 늘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 8월 15일부터 20일 저희가 비전 트립 가게 될 캄보디아에 저희가 두 번째 방문, 작년에도 다녀왔고요, 두 번째로 또 방문하게 될 우리 여호와 이레에 사역하고 계시는 섬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좀 긴 편지지만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 안에 복음을 위해 사는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 일들 속에서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앞 집으로 마실 갔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일에 함께 예배하자고 했더니 이 부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다. 그런데 교회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런다. 불교 마을에서 교회 출입은 이웃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선포이기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 큰 행사나 단기팀이 와서 특별 행사를 할 때 이웃들 무리 속에 일원으로 들어왔다가 그 무리들과 함께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나 보다. 난 아직 잘 모르는 그 특별한 만남 말이다. 이 섬에 살면서 알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는 듯하지만 지혜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나마 가지고 있다는 지혜로 자기들보다 조금 나은 지혜의 신을 찾은 것이 바로 그들의 현재 신이다. 같이 살다 보니 이들은 부처가 신인지 선생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이다. 이들 무리 속에 있는 중, 이들과 이들의 스승인 중에게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나는 진지하게 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은 부처를 사랑하냐? 나를 비웃듯이 대답을 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 때문에 부처를 존경한다.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들의 신인지 선생인지 모르는 그 사람은 만약에 그가 아버지라면 자식을 낳아놓고 그는 죽어버렸으니 자식들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며 살고 있다. 당연한 모습들이다. 아버지가 적어놓은 매묘 몇 자를 의탁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 짧은 시간 동안 섬을 돌아다녔다. 귀신 만났다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학업을 마치고 나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교회 아이들 곁에 앉아 이야기하다 밥값도 내주고 장기 결석을 해서 못 만난 성도들의 사정도 들으면서 주님과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권면도 하고 섬마을 곳곳에 어떤 것들이 새로 생기고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러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다가가시는 아버지의 전도로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올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이끌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들려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들 속에서 걷는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들 속에 분명히 있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 본다. 특별한 것을 찾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이방신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이런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미련한 사람들을 지혜 있는 성도로 부르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보고 있다. 이 사랑 때문에 나도 날마다 지혜 속에서 살고 있다.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시간 내는 거고 내 열심 내는 거고 내가 대단한 헌신하는 건 혹시 우리 그렇게 알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은 호흡과도 같은 것이며 예수 믿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가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이 복음의 귀하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름 사역을 통해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수련회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땅과 그리고 케냐, 아프리카 땅을 다녀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이 한 생명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귀한 물질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기사를 봤더니 어떤 미국의 유명한 음악가가 35억을 손해를 보고 집을 판 이유 뭐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전 그래서 대단한 기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대단한 이유 때문에 35억을 포기하며 그거를 포기했을까? 그 35억을 포기하고 판 집을 보여주는데요, 3층으로 되어 있고 거실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9m래요. 그게 집인지 뭔지, 집이라는데 아무리 읽어도 집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바닷가에 해변을 끼고 뭐 엄청 비싼 집이래요. 근데 뭐 35억을 손해를 보고 그 집을 팔았는데, 그리고 뒤에 읽다가 신경질이 났습니다. 괜히 읽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패션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휴가철에 그리고 파티를 할 때 사용하던 집인데 좀 살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러다가 LA에 있는 어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과감히 35억을 포기하고 그 집을 팔았다. 저는 그런 기사를 왜 쓰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허무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세상입니까? 좀 자극이 되긴 해요.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많은 물질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리는 수십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난 2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예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증거되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참 제자됨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 원해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10장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록합니다. 다윗의 자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 그 예언이 분명히 성취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이 누구입니까? 영원히 번지 않는, 세상은 잠시 가졌다가 사라질 것들로 자랑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내가 그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하는 말씀,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인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갖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망을 이기신 왕 중의 왕이며 그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대제사장이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참 선지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미련한 자의 것인 것처럼 보이나 예수를 아는 자에게는 유일한 축복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에 대해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확신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만 따르기를 소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복음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기도부터 시작된 이 사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를, 오직 예수 주여 복음 증거하는 현장 속에 내가 있게 하사 내가 선교지에 가든지 선교지에 보내든지 하나님 내가 교사로 섬기든지 또는 그 섬김에 필요한 많은 부분에서 내가 함께 섬기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강서중앙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에 바른 믿음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귀한 일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시작하며 우리가 마가복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일 행하기 위해 제자되기 원하여 제자담의 온전한 삶, 예수의 길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로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온 나라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